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나의 삶 속에 동행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교회를 섬기며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께서 명하신 귀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몸된 교회에서 충성된 종으로서 이 세상 마지막 때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 마땅하뇨? 주님께서 매일 나의 귓전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흘러보내지 아니하고 마음속 깊이 새기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께 영광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 일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각자의 삶 속에서 힘있게 주님을 증거하다가 또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이 말씀이 한 주간 살아가는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용서가 되고 배려가 되고 긍휼이 되고 사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설 명절을 맞이하여 전국의 귀한 형제 자매님들 고향을 찾아서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기 위하여 이동길에 있습니다. 또 말씀을 듣고 이동하는 귀한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안전하게 고향을 잘 방문하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 만나고 전하지 못할 말을 전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 교회에 돌아와 힘있게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교회를 섬기는 일과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성장시키는데 힘과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월 10일부터 계획된 25년도 첫 집회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 또 아직 기도하지 못하는 영혼이지만 사랑하는 영혼들, 계속 기도와 간구하는 시간 속에서 그들의 발걸음이 교회당으로 옮겨지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 기억해 주시고 다음에는 함께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말씀의 시종을 오직 성령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언 2장을 보시겠습니다. 911페이지입니다. 잠언 2장 911페이지입니다. 6절부터 끝절까지 좀 긴 말씀입니다만 제가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로 그 입에서 내시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완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악한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고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소시의 짝을 버리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 집은 사망으로 그 길은 음부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로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괴울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8절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대저 그는 공평한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태양력으로는 오늘이 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런데 음력으로는 아직 25년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정설을 채기하여 많은 분들이 민족 대이동이 토요일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양력이 아닌 음력으로는 29일이 설날입니다. 구정을 명절로 지내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기 위하여 대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많은 말을 듣고 살지만 가장 많이 하고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 축하합니다. 훌륭하십니다. 성공하셨네요. 멋지십니다. 동안입니다. 예쁘십니다. 그 말보다도 가장 많이 하고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복 받으세요. 복, 그잖아요. 복은 한문인데요. 상용 문자입니다. 복이라는 것은 아주 좋다, 오붓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복이라는 의미를 눈에 보이는 것, 현실적으로 많이 비교를 합니다. 주위 사람에 비해서 좀 넉넉하고 좀 잘 살고 좀 여유롭고 또 잘 입고 잘 먹고 또 모든 것을 좀 풍족하게 누리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다른 사람에 비해서 건강하게 좀 오래 살고 자녀들이 아주 훌륭하게 잘 되고 또 본인이 빼어난 미모로 태어났고 또 내가 세상 지식을 얻어서 아니면은 운이 좋아서 권력을 잡고 이러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것에 복이라고 치중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하면은 복이 온다. 선한 일을 하면은 복이 온다. 나쁜 일을 하면은 복이 달아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좋은 일과 나쁜 일이라는 기준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이게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생김새가 좋은 사람을 보면은 참 복스럽게 생겼다. 이런 말을 듣잖아요. 그런데 생김새가 좀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자기 기준입니다. 참 지지리도 복 없게 생겼다. 이런 말을 듣습니다. 인상이 좀 좋은 사람은 참 복 있게 생겼다. 인상이 좀 나쁜 사람은 복 없게 생겼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슬픈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고 답답한 일, 어려운 일이 계속 이어질 때는 넋두리도 합니다. 참 나는 지지리도 복이 없다. 이런 표현을 또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세상 보이는 것, 현실적인 것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것은 없어지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영원한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복을 얻기 위하여 많은 다양한 길을 걸어갑니다. 세상에는 많은 길이 있습니다. 길이 있기에 사람과 만나고 또 사람과 관계가 이어지고 또 새로운 문화도 우리가 경험하고 새로운 환경도 접하면서 많은 지식을 우리가 얻어갑니다. 그 인생길에서 우리는 배움이 있습니다. 그 인생길에서 한때는 울기도 하고 한때는 웃기도 합니다. 길은 사람과의 아름다운 대화를 이어갑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의 인연도 맺어줍니다.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진 꽉 막힌 사람들과의 소통도 이어주는 것이 길입니다. 인생에서 막힌 길, 막다른 길, 답답함과 좌절, 허물을 느끼게 합니다. 그런데 뻥 뚫린 길, 고든 길 이런 것은 시원함, 도전과 희망의 그런 본이 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길을 걸으며 사랑도 나누고 사색도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길과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갈 길은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또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될 길이 있고 걸어가서는 안 될 길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성도들이 걸어갈 길입니다. 다시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은 성도들이 걸어갈 길을 있고 그 길을 온전히 걷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걸어갈 길은 6절에서 21절까지 길이라는 말이 11번 나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걸어갈 길은 공평의 길입니다. 선한 길입니다. 정직한 길입니다. 의의 길입니다. 평강의 길입니다. 바른 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서는 안 될 길은 악한 자의 길입니다. 어두움의 길입니다. 구부러진 길입니다. 이 길은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서는 안 될 길입니다. 우리 옛 조상들도 옛말에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마라. 그러죠?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마라. 하나님이 주신 인생길은 딱 두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선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21장 8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여기 앉아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두 길 중에서 생명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주위의 많은 가족들 또 많은 사람들은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사망의 길로 그냥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길, 로드입니다. 그런데 길은 분명한 방향성을 가리키는 것이 길입니다. 길은 돌이킬 수 있는 길도 있고 돌이키지 못하는 길도 있습니다. 우주에도 길이 있습니다. 우주의 천체 모든 모래 알갱이보다 더 많은 별들도 질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질서를 빠져나온 유리하는 떠돌이 별은 블랙홀이라는 곳으로 분명히 빠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3절에 보면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들어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 성도들이 걸어갈 그 길, 그리스도인이 가야 될 길을 벗어나면은 많은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태양계도 길이 있습니다. 태양계에 9개 행성이 있어요.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그런데 세 번째 별 지구만이 태양에서 1억 5천만 킬로미터의 길, 생명뱅태의 길을 변함없이 돌고 있어요. 만약 그 길을 벗어난다고 하면은 생명체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자연계에도 분명히 길이 있습니다. 철새들도 항상 그 길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물고기도 길이 있습니다. 동물들도 동물의 왕국 보면은 항상 그 길을 몇 천 년 동안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바람의 길도 있습니다. 바다의 길도 있어요. 바다도 물이 움직이는 회로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전도서 1장 5절에서 7절 보면은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아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다시 가고, 바람도 분명히 길이 있습니다. 시편 8편 8절에도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라. 바다에도 길이 있고 물고기들도 길이 있는 겁니다. 그 길을 벗어나면은 어려움이 있어요. 생명체가 환경에 적응을 못해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간은 왜 태어났으며 인간은 왜 죄악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는가? 그거는 태초에 하나님이 사랑의 짝으로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사랑의 짝으로 돕는 배필로 하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인류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동산 중앙에는 생명과도 있었고 선악과도 있었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먹을 수 있는 많은 실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가 그 실과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인간은 타락이 돼버린 겁니다. 아담 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사망의 길을 계속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화영검으로서 그를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과를 하나님이 지키고 계셔요. 그 생명과를 우리가 먹었습니다. 어떻게 먹었어요? 자, 화영검이 생명과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그 불길을 뚫어줘야 돼요. 예수님이 내가 받을 저주와 심판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과를 먹을 수 있는 길을 간 겁니다. 주님이 생명나무의 길을 십자가로 열어주셨어요. 주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생명과를 먹은 겁니다. 주님의 길은 슬픔의 길이었습니다.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 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인류의 구세주로서 구원의 길을 열으신 겁니다. 이 표시해 놓으시고요. 히브리서 10장 364페이지입니다. 364페이지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부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러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화영검으로 둘러친 그 생명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주님이 해주셨습니다. 그 길은 나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새롭고 산 길이요 인생길은 사망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길, 새로운 길을 주님이 열어놓으셨어요. 주님이 열어놓으신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믿어야만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아니면은 어떤 사람도 한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구원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도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외롭고 참되시도다. 주님의 길은 외로운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진리의 길이고 참되신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주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을 믿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잠언 12장 28절에는 의로운 길에는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는 사망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죄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절대로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멸망이 없는 겁니다.
의로운 길에는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인생 죽음의 길은 한 번 가면은 돌이킬 수 없는 길입니다. 돌아올 수도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내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가족들 고향에 오셨잖아요. 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430년 동안 애굽에 있었지만 40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모세에 의해서 그들이 한 번도 걸어가지 않던 그 길을 걸어간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자,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274페이지입니다. (274페이지) 2절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10하루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생각해라. 왜 하나님께서 10하루길을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는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못하면, 교만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서 아무 상급, 면류관이 없이 영원한 시간을 보내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으로서도 괴로운 겁니다. 자, 우리 자녀들이 부모 입장에서는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잘 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40년 광야의 길을 것을 한번 생각해라. 그거는 답이 2절 3절에 분명히 있습니다. 2절 후반절에 중반절부터 있겠습니다. 처음부터 읽어도 되겠네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광야길을 걷게 하셨냐? 답이 바로 이어져요. 너를 낮추시며, 네? 겸손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순종해야만이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면류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구원받고 인생길은 광야의 길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런 길을 허락하셨을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겸손하고 우리가 더 낮아지고 더 순종해야만이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3절 시작하는 말씀도 너를 낮추시며, 2절 3절에 우리를 낮추신다는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15절도 보겠습니다. 15절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먹게 하셨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자, 결국은 무엇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셨다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복 주기 위하여.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많은 희생과 봉사를 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요. 많이 순종하고 많이 겸손한 사람이 많은 복을 받습니다. 물론 영원한 복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낮추시며 낮추시며 낮추시는 이유는 복을 주려 하심이라. 마침내입니다. 마침내. 결과적으로 결국은 복 주기 위하다. 복 주기 위하여. 구정 명절
복 받으세요 좋아하시잖아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을 다른 의미로서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아, 내가 더 겸손해야 되겠구나. 더 낮아져야 되겠구나. 더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래야만이 세상 사람들이 주는 복보다도 비교도 안 되는 영원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열 하루길을 38년, 40년 광야 가운데서 많은 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절대로 가지 말아야 될 것은 안 가야 돼요. 그러면 가서는 안 될 길을 내가 스스로 찾아가면은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에서는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절부터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의의 길입니다. 선한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바른 길입니다. 그런데 죄인이 걸어갈 길은 구부러진 길이에요. 악한 길이에요. 그 길에 서지 않는다. 선다는 것은 이제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서지 않는 것이 좋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간 사람들의 기록은 성경에 구약이나 신약이나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 사사시대 때는 나시린 제도가 있었잖아요. 나시린의 3대 금기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는 독주나 포도주에 마시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는 머리카락을 밀지 않는 거예요. 삭도를 대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거, 시체를 만지지 않는 거예요. 삼손이 나시린이었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내려갔어요. 들릴라는 기생을 보고 연애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블레셋 오족속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사, 에글론, 아스돗, 가드, 아스글론 이 5 족속입니다. 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은 절대로 그 길을 가서는 안 됐어요. 그런데 그 길을 가자마자 들릴라라는 미모의 여성에게 바로 미혹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실이라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비밀을 폭로하게 되었어요. 두 눈이 뽑혔습니다. 잡혀가가지고 블레셋 군대에 잡혀가가지고 맷돌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 삼손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다면 그렇게 잊혀질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켰잖아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원수들을 갚을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기둥 잡고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인 블레셋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여버렸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되지만 그 길에 서 있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이 보면은 가지고 싶고 보면은 먹고 싶고 들으면은 행하고 싶잖아요. 사자성어로 견물생심이라고 합니다. 그러잖아요. 보면은 먹고 싶고 갖고 싶은 거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서 있으면은 보게 되고 듣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의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잠언 4장 보겠습니다. 잠언 4장 잠언 4장 14절
사특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도 다니지 말지어다. 1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 길을 피하고 많은 유혹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무엇이 그 길에 가서는 안 되고 무엇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고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가 우리는 말씀을 들어서 다 압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아무리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순간순간 우리 유혹을 떨쳐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발람이 간 길은 하나님이 어그러진 길이라겠어요. 모압 왕 발락입니다. 발람은 거짓 선지자예요. 자,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라고 많은 뇌물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그 뇌물을 보고 마음이 동한 겁니다. 자,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하여 나귀를 타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 길을 막고 섰습니다. 그 길을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나귀를 때렸습니다. 나귀가 나중에는 말을 하잖아요. 내가 당신 주인인데 말 안 들은 적이 있냐? 없다. 근데 나를 왜 3번씩이나 이렇게 때리냐? 나귀는 사자가 칼을 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발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수호천사가 볼 수 있고 내가 마음이 동하지 않는 것은 그 길에 들어서면 안 돼요. 행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마음이 기쁘고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 있고 불편하잖아요. 찝찝하잖아요. 그 길은 지금 무엇인가? 나의 수호천사 영이 무엇인가 본 겁니다. 나귀가 천사를 봤듯이. 민수기 22장 234페이지입니다. (234페이지) 21절부터 읽겠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모압 족속들과 함께 행하니 그가 행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가 나귀를 타고 그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떠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자, 나귀는 봤는데 발람은 보지 못했잖아요. 나는 못 보는 게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영혼으로 양심으로 볼 수 있도록 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할 때 마음이 괴롭죠. 그러죠. 그럼 그때 멈춰야 돼요? 해야 돼요? 멈춰야 돼요. 그러잖아요. 아, 이거는 내가 배운 거고 다른데? 그러면 그 길을 계속 가야 돼요? 멈춰야 돼요? 멈춰야 돼요. 발람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안장식 모든 분들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성경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은 나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구에 81억 안무도 없고 나 혼자 있어도 66권이 다 성경이 필요합니다. 나도 발람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교훈을 주신 겁니다. 24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비비어 상하게 하며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자, 좁은 길 옆에 포도원이 있고 발람은 자꾸
그 길을 앞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나귀가 봤습니다. 가면 안 되거든요. 왜? 사자가 칼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발람을 담벼트로 밀어가지고 발에 상처나게, 우리도 가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지 않을 때 근심되는 거 있죠. 마음의 근심. 그리고 잠깐 외형적으로 아주 미묘한 그런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귀가 담에 발람의 발을 이렇게 비볐으면은 큰 상처는 안 났겠죠. 그렇죠. 그때 우리는 돌이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가면은 생명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발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불편한 길을 가면은 내 영혼이 뭔지 알아요. 아, 이건 아닌데. 교회에서 원하는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원하는 길이 아닌 곳을 생각하고 그 길로 가려고 하면은 마음이 불편해요. 그럼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거를 멈춰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서 2장 15절에 보면은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좇는도다. 누구한테 미혹된 겁니다. 미혹됐기 때문에 발람의 길을 좇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불의의 싹이라겠습니다. 분명히 육체적으로 유익된 게 있습니다. 발람도 눈에 보이는 거 뇌물이기 때문에 2번씩이나 보냈잖아요. 얼마나 많은 뇌물을 보냈을까? 왕이 보냈으면 거기에 눈이 도른 겁니다. 우리도 눈이 뒤집힐 때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세상 거 보고 눈이 뒤집혀지더라도 영혼이, 내 양심이, 구원받은 양심이 허락지 아니하면 그거를 탐내서는 안 돼요. 그 길을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귀가 말을 했어요. 지금은 내 영혼이 소리 지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하면 돼요? 임원이 그렇게 하면 됩니까? 보성교회 이름을 걸고 다니는 형제 자매님들이 그러면 됩니까? 나귀가 아니라 내 영혼이 부르짖어요. 영혼의 부르짖음 소리 구원받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이 들으셨죠? 저도 많이 들었어요. 지금도 듣고 계시죠? 계속 드려야 됩니다. 왜? 어차피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미혹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잔잔한 주님이 속삭이는 영혼의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위험을 피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이렇게 됐잖아요. 분명히 우리 육체적으로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주 악한 것이다. 자, 발람에 대해서 민수기뿐만 아니라 베드로 후서에도 있었잖아요. 유다서에서도 발람 얘기가 나옵니다. 자, 유다서 1장 요한계시록 앞에 395페이지입니다. 유다서 1장 11절 397페이지 죄송합니다. 397페이지 1장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좇아 멸망을 받았도다. 자, 그러니까 멸망한 사람들 세 사람, 가인, 발람, 고라 자손들도 하나님이 땅을 열어가지고 매장시켜 버렸잖아요. 가인의 길,
그 삭슬 위하여 발람에 어그러진 길. 삭슬 위하여입니다. 삭이라는, 값이라는 것에 동그라미쳐야 돼요. 우리 영혼을 미혹하는 것은 세상 물질입니다. 그잖아요. 내 육체에 유익한 것이 항상 나를 가장 가까운 데서 미혹해요. 그래서 잠언 16장 25절에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영혼의 소리를, 영혼의 외침을 듣지 않으면 무시하고 갈 수 있습니다. 사망의 길입니다. 결국 나를 힘들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인생 거기서부터 신앙생활 지금까지 싸우는 거, 어르신들이 말했듯이 탑 쌓는 데는 40년, 30년 걸려도 한순간에 무너져요. 공든탑이 무너지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무너집니다. 요즘 MZ세대들은 그 말을 너무 쉽게 하더라고요. 뭐라고? 한 방에 훅 간다. 그죠? 한 방에 가요. 한 방에. 두 방도 아니에요. 공든탑도 분명히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길을 감찰하시나니. 욥기 34장 21절에는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셔요. 주목하신다는 것은 자세히 살펴본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무슨 생각이 아닙니다. 물론 생각도 잘못됐죠. 그러나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 그래서 전도서 11장 9절에도 청년이여 내 어릴 때를 즐거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이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조차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랬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 생각에 맞는 거, 내 생각이 맞는 것이 아니라 주님 생각이 어떠냐, 내 의지가 아니라 교회 의지가 어디 있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구약시대 선지자들에 비해서 보면은 다 청년입니다. 구약시대는 오래 살았잖아요. 모세도 120세를 살았잖아요. 그 전에는 더 많이 살았습니다. 그럼 앉아 계신 분들 지금 연세 많으신 뭐 80, 200년, 300년 살았던 선지자들에 비해서는 어째요? 청년이죠, 청년. 우리 앉아 계시면 다 청년, 저도 청년입니다. 교회에서 물어보면 저는 항상 30대라고 그러잖아요. 좀 늙은 청년. 청년이요. 내 어릴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입니다. 마음에 원하는 길. 내 눈이 보는 대로 조차 행하라. 그러나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은 네가 스스로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선택은 할 수 있지만 책임은 내가 져야 된다. 이사야서 57장에도 그의 탐심과 죄악을 인하여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그 얼굴을 가리려고 노하였으나 그가 오히려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도다. 패역하여. 하나님 보실 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는 사람은 패역한 길이라 했습니다. 패역한 길은 죄인이 걷는 길입니다. 거기는 황폐와 파멸이 있는 길입니다. 그 길은 구부러진 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을 보겠습니다. 59장. 이사야 59장 1039페이지입니다. (1039페이지) 이사야 59장 6절.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가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강포한 행습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끼쳤으며 8절은 갖추겠습니다.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의 행하는 곳에는 공허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강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이게 옳은 길인가 그른 거인가, 이게 그리스도에서 맞는 행동인가 맞는 언사인가 분별하는 것은 평강이 깨지면 그건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쉽잖아요.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자녀들이 그러잖아. 이거 부모님이 기뻐하실까 싫어하실까?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아닌 것 같으면 양심이 딱 말하잖아요. 그 길은 공평의 길이 아닙니다. 평강의 길이 아니에요. 굽은 길이고 공의가 없는 길이에요. 공의가 없어요. 공의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전체가 사랑입니다. 하나님 자체는. 그런데 공의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이 있습니다. 책망 두 번째 나옵니다.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책망이 없으면 바르게 갈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들 어릴 때 인격을 잡지 못하면, 어릴 때 인격이 형성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갑니다. 그래서 우리 옛 어르신들이 참 속담도 3살 버릇이 뭐라고 했어요? 8까지 간다. 틀림없어요. 틀림없죠. 자, 내 인격이 비록 우리는 모두가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잘못 형성됐지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있는 말씀이죠. 자,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주님이 열어놓으신 산 길을 가야 됩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그게 공평한 길이에요. 그게 바른 길입니다. 그게 주님께 영광이 되는 길이에요. 그런데 패역한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도 할 말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주일날 말씀 들으러 오냐 안 오냐 선택입니다. 주위에서 권유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권유오고 강요해드려도 모든 것은 본인이 결정해요. 그죠? 본인이 결정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절날 이동하잖아요. 자식된 도리를 하기 위하여 부모님을 찾아뵙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은 충분한 그런 환경이 되는데도 전화 한 통으로 이유가 있죠.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 분도 계시잖아요. 없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분명히 있습니다. 부모가 그런 전화를 받으면은 마음이 편한 분은 아마 안 계실 겁니다. 그죠? 뭔가 좀 불편한 것은 틀림없어요. 우리는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바른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잠언 10장 9절에도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바른 길로 가면은 평안합니다.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다 드러나느니라.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야지 다른 길을 걸어가면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10하루 길을 38년 동안
광야길을 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다가도 회개하면은, 자백하면은, 돌이키면은 하나님이 바로 용서해 주셔요. 그런데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잖아요.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의 선민이지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인 죄로 바벨론에게 멸망한 지 2600년, 로마에게 멸망한 지 19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칼이 따르고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선민이었지만 그들이 선택한 길은 평강의 길이 아니었어요. 그건 악한 길이고 그건 발람이 걸었던 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 육체적인 것을 요구했잖아요. 로마를 정복하고 이 억압된 세상 좀 풀어주고 로마가 징수하는 많은 세금에서 우리를 좀 여유롭게 해주십시오. 불의의 싹을 원하다가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 찾으셨으니까 55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55장도 7절, 7절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입니다.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8절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천지 차이다 이 말이에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나는 작은 거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많은 거, 내가 상상하지 못한 걸로 하나님이 나한테 유익을 주십니다. 아주 작은 거지만 우리 생각에 상상하지 못할 것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와주셔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지 않으면은 마음의 평강이 깨지고 신앙생활이 이제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악인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길, 선한 길, 바른 길, 내 양심이 원하는 길, 내 양심이 호소하는 길, 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당연해요. 사무엘상 5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 군대가 싸우다가 여호와의 궤를 빼앗겼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상 앞에 여호와의 궤를 놨습니다. 다음 날 일어났더니 자기가 섬기던 신이 목이 부러져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독종으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야, 여호와의 궤 때문에 우리 나곤 신상이 망가졌고 블레셋 백성들이 힘들어하니까 이걸 어찌할꼬, 이스라엘 궤를 어찌할꼬 그랬습니다. 실제적으로 어찌할꼬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415페이지 5장 5장 1절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 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집에 가서 사무엘상 5장은 좀 읽어보시고요. 8절 이에 보내어 블레셋 사람이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할꼬.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자, 이걸 어찌할꼬, 가드로 옮겨가라. 옮겨갔더니 거기서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이 우리에게 오는 재앙이 이 괴 때문에 왔는가, 아니면 우연히 세상에, 그렇게 쉽게 말하면 코로나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 이 괴 때문에 왔는가, 우연의 일치인가,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새끼 난 어미소 에다가 수레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언약궤를 딱 세웠습니다. 그 언약궤가 벳세메스로 쭉바로 쭉 가면은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한 것이다. 그런데 전나는 어미소, 저는 소를 키워보지 않아서 잘 몰라요. 그런데 전나는 어미소가 대부분 옛날 어르신들은 송아지 나면 그게 재산 1호였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키우는 분도 있고, 너무 어려워서 새끼소를 팔 때가 있습니다. 새끼소를 팔 때요, 어미소가요 며칠을 밥을 안 먹는다고 하잖아요. 들어보셨어요? 새끼소 끌려갈 때 눈물을 흘린다고 하잖아요. 짐승에게도 본능이 있습니다. 본능. 하나님이 넣어주셨어요. 사랑이라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은 새끼소 놓고 수레를 끌고 벳세메스로 가는데 뒤에서 새끼소들은 계속 엄마를 부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어미소는요, 좌우로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벳세메스로 곧장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12절, 6장 12절. 9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래야 이해가 좀 빠르겠습니다. 9절부터 6장 9절. 보아서 괴가 그 본 지경으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 아니요 그렇지 아니면 우리를 친 것이니 그 손이 아니요 우연히 만난 것인 줄 알리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괴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심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지경까지 따라가니라. 이 어미소가요, 벳세메스를 향해서 그대로 쭉 걸어왔습니다. 벳세메스는 태양의 집이라는 곳입니다. 태양의 집, 이런 뜻을,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주님은요, 나를 위하여 로마 병사들의 조롱, 멸시, 천대, 책짓질 묵묵히 다 참으셨어요. 묵묵히 마음으로 울고. 우리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죄송합니다, 우리 형제님들 힘내라고. 엄마는 얼굴로 울고 아빠는 마음으로 운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집안일, 슬픈 일, 어려워질 때 남자들 담대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진짜 마음으로 많이 울어요. 위로해 주셔요. 우리 자매님들은 얼굴로 울어요. 딱 보면 알아요, 울었는지. 표 나요, 안 나요? 표 납니다. 근데 형제님들은 표 안 나요. 표 안 나요. 예수님도요, 전 세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모진 고난, 고통 다 참으셨어요. 아마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면서 그 모든 것을 참으면서 십자가의 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묵묵히 간 겁니다. 이 소처럼, 어미소처럼 뒤에는 벗개가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흔들려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진리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잖아요.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는요,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벗개를 앞에서 끌고 가는
제사장이라고 해도 틀림없어요. 안 그래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럼 뒤에 법궤 있어요, 없어요? 없는 분들 한 분도 안 계시네. 그러면 오늘 명절이지만 저녁 7시까지 해야 되겠어요. 이거 알으셔야 돼. 그잖아요. 가끔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봐야 돼요. 진짜 법궤가 있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가? 인정과 쾌락, 그런 미혹에 내가 빠지지 않는가? 그러면은 법궤를 메고 있지만 내 방향은 좌우로 흔들려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분명히 내가 어떤 분처럼 살아야 되겠다, 롤 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그 왕이 있었어요. 남유다 16대 왕 요시야는요, 롤 모델을 누구를 삼았을까요? 다윗을 롤 모델로 딱 삼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열왕기하 22장. 열왕기하 22장 601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601페이지 1절. 요시야가 유에 나아갈 때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디다라. 보소가 아다야의 딸이더라. 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자, 요시야 왕. 그래서 요시야가 왕이 되자마자 성전 수리부터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완전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가운데 물론 멀리 보는 분도 계시고 보성교회 안에서 롤 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저런 분처럼 살고 싶지 않다, 이런 말을 듣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어요? 저런 분처럼 살고 싶다, 이런 말을 듣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어요? 전자냐 후자냐? 나는 과연 형제 자매들이 나의 신앙생활을 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쪽에 더 무게중심이 갈까? 아니면은 야 진짜 주님 보실 때 아름답다, 담고 싶은 그쪽에 더 무게중심이 갈까? 아니 본인이 냉정하게 생각, 냉정하게, 이거는 진짜 중요한 겁니다. 냉정하게. 후자라면은 본인도 더 높은 롤모델을 또 찾아야 됩니다. 근데 전자라면은 아이고 저 자면 나도 저렇게 될까? 그 정도 됐다면은 그분은요 회개하고 부지런히 신앙생활 해야 돼요. 다른 분들이 걸어간다고 하면은 그분은 뛰어가는 신앙생활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3차 전도행 했잖아요. 죽음을 각오하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을 전도하는 사도로서 온전히 순종하면서 그 길을 갔어요. 사도 바울이 걸어간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고속도로도 있고 길이 좋잖아요. 옛길은 그런 길이 아닙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보성에도 봇제라는 곳이 있잖아요. 봇제가 뭔지 알아요? 보따리 짐을 지고 봇짐을 지고 회천에서부터 계속 올라와서 너무 힘들어서 쉰 곳이 봇제입니다. 아셔요? 인생길이 그렇게 구불구불하다니까요. 우리 인생길 자체는 울퉁불퉁합니다. 구불구불합니다. 가시밭길이에요. 자갈밭이에요. 험한 길입니다. 죽음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고통의 길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걸어갔어요. 걸어가기도 힘든 길을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뛰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뛰어갔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이렇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달려갔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담송하시죠. 달려갈 길입니다. 지금 내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답지 못하고 내 기준으로서 한참 밑이라면은 그분은 마라톤 해야 됩니다. 올해는 걸어가서는 안 돼요. 다른 분들처럼 교제, 다른 분들처럼 봉사, 다른 분들처럼 희생,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이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사도 바울도 달려갔다니까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는 신앙생활, 그냥 지금까지 달려오신 분, 좀 속보로 걷는 분도 계십니다. 그분은 달려온 시간이 너무 길어요. 그런데 나는 앉아서 쉬고 있다가 이분이 천천히 걸어가니까 나도 그분을 롤모델 삼고 걸어가야 되겠다. 천만의 말씀. 자기 신앙을 자기 양심으로 자기가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선지자들은 다 달려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5절에도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요한도 열심히 달려갔어요. 욥기 23장 10절에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어느 길을 가고 있는가 주님이 아신다니까요. 주목하고 계신다니까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달려가면서 전도했어요. 물론 오해도 받았죠. 왜? 자기 종교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바리새인 율법사들한테 오해도 받았습니다. 또 세상에 많은 돈벌이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한테도 오해를 받았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점 잘 치는 아이를 두고 사람들이 오는 걸 가지면 그 아이를 돈을 가지고 그 아이, 성대는 없습니다만은 봉급을 좀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가게랑 칠했으니까 자기가 수입하고 있는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점 보는 여자아이가 사도 바울을 알아봤다니까요.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216페이지입니다. (16절) 16장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야기하는 자라. 이롭게 하는 거, 돈 벌게 해주는 점쟁이다 이 말입니다. 돈 벌게 하는 자라. 17절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자, 이 점보는 귀신 들린 여종도 사도 바울을 알아봤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지금 악한 자 마귀에 붙잡혀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는 귀신 들린 자입니다. 성령이 들어올 때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성령의 내 영혼에 안주하신 겁니다. 그러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명절날 나는 구원의 길로 너에게 전하는 자라는 것을 느껴야 되겠어요? 못 느껴야 되겠어요? 아무튼 오늘은 날 세야 되겠네. 느껴야 되겠어요? 못 느껴야 되겠어요? 느껴야죠. 느껴야죠. 야,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우리 며느리는, 우리 사위는 왜? 세상 살면서 주위 사람들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다른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과 완전히 다르잖아요.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자라. 그런 말을 듣고 싶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 행동으로서 자연히 드려야 돼요. 그게 자연스레야 돼요. 그 길은 비록 위험하진 않지만 좁은 길입니다. 광야길입니다. 험한 길입니다. 울퉁불퉁한 길입니다. 그렇지만 그 길을 몇십 년 동안 굳건히 가야만이 주위에서 그거를 보고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걷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하다. 찾는 이가 적다. 찾는 이가 적기 때문에 부지런히 우리가 전해야 돼요. 부지런히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들이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냐? 하나님은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설렁설렁해도 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렇지만 설렁설렁이라도 내가 행해야 돼요. 그거는 요나서에 잘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수르 민족도 이스라엘 민족하고 원수고 악한 민족이지만 그들의 영혼도 사랑했잖아요. 요나를 아수르 수도 니느웨로 전도하라고 보냈습니다. 우리 원수한테 왜 내가 전도해야 돼?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어요. 배 타고. 하나님 배를 파선시켰죠. 큰 물고기가 니느웨 앞바다에다 쏟아붓습니다. 니느웨 성은 얼마나 크기 때문에 성인이 3일 길을 걸어야 성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길입니다. 3일 길. 그런데 요나는 3일 걸렸어요? 하루 걸렸어요? 그러면 진짜 열정을 다해서 했습니까? 설렁설렁 대충 했어요? 대충 했어요. 뛰어다닙니다. 3일 길 걸릴 것을 하루에 그냥 다 돌아버렸어. 그래도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보시고 구원의 일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광야길을 가잖아요. 세리 요한이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다. 광야길에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외치는 소리가 돼야 된다. 이번에도 가족을 만나잖아요. 뭐라고 외치리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영원하다. 영원한 세계가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외쳐야 되잖아요. 외쳐야 됩니다.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 1013페이지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인생 광야길에서 우리가 할 일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우리가 외쳐야 하는 겁니다. 아모스 4장 올해 슬로건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너무 길어서 내 하나님 여호와 만나기를 예비하라. 너무 길어서 그 말을 짧게 주님 만나기를 예비해야 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준비가 돼 있잖아요. 천국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가족들은 내가 외치지 않으면 광야에서는요, 이렇게 막혀진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대충 외치면은 들릴까 안 들릴까? 안 들려요. 한마디 할 거 10번 해야만이 상대방이 한 번 들을까 말까 합니다. 그러죠? 그게 광야예요. 우리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빌립은 에티오피아 여왕 네시,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네시가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이 복음을 들으러 왔잖아요. 주님이 그 영혼을 받습니다. 이사야 53장을 읽고 내려가는데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겠어. 주의 사자가, 하나님이 빌립을 불러가지고 빨리 가사로 내려가라. 가사는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했던 곳이 가자 지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금 가자를 지금 완전히 70%를 박살냈습니다. 어제 뉴스 보니까 5개 시 전체가, 한 시는 거의 78%가 집이 완전히 박살나 버렸어요. 가자 지구입니다. 우리도 그런 전쟁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이 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야 돼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도 주위 구원받은 가족들이, 아니면 나를 사랑하는 친구들이 전도를 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베드로 전서 2장 25절에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길 잃은 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주위에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은 길 잃은 양입니다. 우리는 목자가 있는, 목자를 따라다니는, 이제 보호를 받는 양이 되어버린 거예요. 성경 다음으로 읽히는 천류역정 있잖아요. 존 버년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요. 제1부는요, 주인공이 크리스천이었지만 구원을 못 받았잖아요. 왜? 죄짐 때문에. 갖고 처자를 버리고 짐 보따리를 풀기 위하여 생명, 영원한 생명하고 계속 생명을 찾기 위해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손에는 성경 한 권 있고 중간에 전도자를 만났잖아요. 멸망의 도시를 떠나가지고 낙담의 늪도 가고 죽음의 계곡도 가고 허용의 거리도 가고 천신만고 끝에 하늘의 도시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2부에서는 그의 처자들이 쫓아가는 여정입니다. 영혼의, 마태복음 19장에는 영혼의 상속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신앙생활하는 거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은 영혼의 상속이 안 되면 어찔래요? 누가 책임질까요? 분명히 영혼의 상속이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고통을 다 감수하고 십자가의 길, 이탈리아어로 비아돌로로사, 슬픔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고통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전 세계 모든 영혼을 사랑하는 길을 갔어요.
주님이 재판을 받았던 안토니 요새부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곳까지는 약 500m에서 600m밖에 안 됩니다. 성지순례 가면은. 그런데 주님이 그 600m 길을 걸어가면서 600m 길을 걸어가면서 3번이나 쓰러지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주님은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포기할 만도 한데 끝까지 가셨습니다. 우리도 인생 너무 힘들면은 포기하고 싶은 때 있어요, 없어요? 나는 몇 번 쓰러졌어요. 가끔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말을 해요. 너무 쉽게. 나 그냥 죽어버리고 싶다. 그때 예수님이 첫 번째 쓰러졌던 곳이 진짜 하나님 빨리 데려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지셨을 것도 같아요. 한번 가면 물어보셔봐요. 그런데 3번이나 쓰러지셨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은 지켜보셨어요. 그리고 묵묵히 천성에서 그 모든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면은 이제는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내가 이길 수 있도록,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3절에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 무슨 길? 피할 길이 있다. 피할 길이. 그것도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피할 길도 누가 허락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분명히 내가 주님 은혜 안에서 굳건히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슬프고 답답하고 해도 그 길을 걸어가면은 하나님이 또 피해서 갈 길을 주님이 열어주셔요.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우리가 걸어가야 돼요. 우리가 성도가 마땅히 걸어가야 됩니다. 주님이 열어놓는 피할 길이 아니면 절대로 가서는 안 돼요. 스스로 이렇게 하면 좀 편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겠다. 그거는 본인이 스스로 만든 길입니다. 그런 피할 길은 문제가 생깁니다. 주님이 열어놓으신 피할 길이 있어요. 이해되셔요? 내 인생길에서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성도가 걸어갈 길은 오직 십자가의 길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편안한 길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은 슬픈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고통의 길입니다. 외로운 길입니다. 쓸쓸한 길입니다. 답답한 길입니다. 억울한 길입니다. 그래도 가야 돼요. 왜? 십자가의 길은 낯설은 길이지만 주님이 동행하시기에 어떤 길이든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주님이 동행하시기에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은 희생의 길이지만 주님이 동행하시기에 어떤 희생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은 고통의 길이지만 주님이 동행하시기에 어떤 고통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은 아픔의 길이지만 주님이 동행하시기에 어떤 아픔도 참아낼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은 눈물의 길이지만 주님이 동행하시기에 어떤 슬픔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은 교회와 함께하며 주님이 동행하시기에 어떤 환경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성도가 걸어갈 길은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그 길을 걸어가면은 하나님은 나를 안으셔서 걸어가셔요. 나를 안으사.
힘든 길은 절대 하나님이 나를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형제 자매 발자국은 없다고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 신앙생활을 돌아봤습니다. 주님과 동행했잖아요. 그 모래사장이 왔으면 발자국이 몇 개 있어야 돼요? 4개 있어야 되죠. 두 사람이 그렇으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봤더니 2개밖에 없더랍니다. 본인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고통, 힘들고 슬픔, 어려움, 형제들의 오해도 받고 40의 가만매도 맞고 도시 사람들 신의 위험도 받고 그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런 스스로 받았던 고통이지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안고 걸으셨던 거예요. 이해되셔요? 나의 인생도 그렇다. 진짜 주님을 기뻐하신 일을 하면은 신앙생활 1년 하고 뒤를 돌아보면은 발자국은 4개가 아니라 딱 2개예요. 누구 거? 주님 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시편 23편. 시편 23편 817페이지입니다. 23편은 많은 분들이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23편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는 곧 나는 나를 위하여, 그렇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이유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하여. 식물과 동물은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말씀을 양심에 새기지 않으면 점점 영혼이 말라가는 겁니다. 소생시키기 위하여. 주일날, 수요일날, 구역 모임, 어머니 모임 말씀을 듣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말라가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하여. 소생시켜야만이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니까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말씀 잘 들었기 때문에 오후 말씀은 없습니다. 자, 표시했는데 잠언 2장 본문 말씀입니다. 8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집에 가셔서 잠언 2장 말씀과 오늘 들었던 말씀을 좀 잘 묵상하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고 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길을 걷고 있는가를 좀 그런 묵상하는 그런 명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이 피로 사신 몸된 교회에 거하며 사랑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명절을 맞이하여 전국의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게 하여 이동합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곳에서도 광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내가 알고 있는 주님의 사랑을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에게 또 친지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언행으로서 함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휴 기간 은혜로운 시간 갖게 해주시고 가족들과의 사랑하는 시간과 추억의 시간 갖게 해주시고 또한 건강 지켜주기를 바라곤 합니다.
오후의 모든 일정도 주님 능력과 자비로운 손에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